아름다운 사람은 몸은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그 삶의 흔적도 아름답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의 입장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웬 참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의 심정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입니다. 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덕입니다. 덕스러움입니다. 믿음이 반지라면 덕은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 전혀 덕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2% 부족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자신을 구원받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칭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아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방은 또 보이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까칠하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누군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사람일까요? 자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은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인격화되지 못하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데 세상 지혜는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자칭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직통 계시나 받은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더 크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미혹받은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권장해야 할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자에게 핵심이죠. 신자는 믿을 신자, 사람 자자, 믿는 자라는 뜻인데 거기서 믿음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를 한자로 자칭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칭 스스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구원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능히 낫겠다고 믿었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늘 겸손하고 그저 떡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가 성원교회 시대도 있지만 개척 이후만 보더라도 누가 끝까지 남아서 충성했습니까? 누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덕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매사에 입을 많이 열기보다는 지갑을 많이 열었던 분이죠. 또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눔과 베푸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사업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자기 양심에는 그 음식 먹는 것이 끓이끼는데 아직 그 음식 먹는 것이 끓이끼는 수준인데 그런데 억지로 먹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로 하여금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보면 지식 있는 그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배려하여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보다 덕스러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해도 되느냐, 이걸 넘어서 이것이 진정 유익한 것인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달라도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에도 적용해보면 성경이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사님께 물을 때, 목자에게 물을 때 이거 해도 돼요. 그 수준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덕이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까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로서는 자기 신앙의 양심대로 모든 것이 가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가능하게 행할 수 있지만, 그래 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고 사도였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초신자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긴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형제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추구한다면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초신자의 약한 양심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만 급급하여 서로 다툰다면 초신자들은 상처를 입고 그 약한 양심마저 깨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고 자기 위상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걸림돌 인생이 되지 말고 디딤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고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